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얼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떵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물론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다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8장에서는 그 염소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 양과 염소로 나타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가라고 이렇게 잘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7장에서 메데파사와 그리고 헬라에 대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8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뭡니까? 새 갈빗대를 문 곰, 이것은 메데파사고 또 네 날개, 네 머리를 가진 표범, 이것은 헬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8장에서는 양과 염소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가 8절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염소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수염소 이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죠. 수양은 메데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 수염소가 이제 거꾸로 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졌다. 그래서 수염소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도가 있는데 헬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가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도인데 인도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자우지한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 국경 근처까지 이렇게 이쪽으로 헬라가 여기서 그 수양의 서쪽이라고 그랬죠. 수양이 어디였습니까? 페르시아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날에는 페르시아지만 성경 시대에는 바사라고 그랬죠.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이 정도 나라가 페르시아의 지금 현재 국경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죠. 성경 시대에는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로 나타나 있는 이 나라인데 그래서 이거를 1절로 17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수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수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의 서쪽이니까 이쪽이죠. 이게 헬라입니다. 여기가 헬라라고 지금 써있는데 자세히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도에는 헬라입니다. 여기 서쪽에서 동진으로 하고 계속 동진을 해서 10년 만에 이 페르시아가 이 지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전체적인 이 판세가 메데파사나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빨간 줄 쳐진 데가 페르시아 쪽이죠. 페르시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페르시아의 점령 지역이나 헬라의 점령 지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헬라가 좀 더 크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이제 수양의 서쪽에서 서쪽으로부터 수염소 한 마리가 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를 의미하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헬라에서 출발해서 인도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10년 만에 10여 년 만에 이 페르시아 지역 전역을 다 정복할 만큼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오늘 8절의 내용입니다. 그 말이 오늘 8절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뿔이 꺾였다라고 그랬죠. 큰 뿔이 꺾였다라는 것은 뭐요? 10년 만에, 10여 년 만에 알렉산더가 죽었다라는 의미죠. 이 수염소의 큰 뿔, 그것은 곧 알렉산더인데, 꺾였다라는 것은 그 알렉산더가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 헬라가 4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그 지도를 이제 좀 키웠는데요. 여기 여기 뭐 디오도투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나 아르사케스, 그 다음에 에오메네스 이런 왕들도 나타나지만 이런 왕들은 나중에 다 흡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어떻게 했냐면 헬라 본국 본토에서는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이 이 본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카산드가 차지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는 서쪽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서쪽은 카산드가, 그리고 동쪽은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셀류코스라고 썼는데 우리는 흔히 셀류커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셀류코스 장군이 왕가를 이루어서 셀류코스 왕가가 되죠. 이거를 우리는 동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남쪽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애굽이죠. 애굽 지역입니다. 애굽 지역에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흔히 프톨레미 왕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고노스라고 여기 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뭐 리시마코스하고 안티오코노스하고 다 합병이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을 안티오코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북쪽이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왕이 이렇게 이제 서로 분립이 되죠.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시기로 따지면 어떻게요? BC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536년에 나라를 얻죠. 다시 말하면 BC 606년에 유대가 멸망합니다. 유대 멸망이죠. 그리고 나서 536년까지 얼마간요? 여기 70년간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이죠. 70년 만에 여기가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36년은 뭐요? 바벨론의 멸망이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 바벨론의 멸망은 다시 말하면 뭐요? 바사의 흥왕이죠. 바사, 메데파사가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BC 333년까지, BC 330년은 뭐냐면 이게 이제 바사가 멸망을 하는 때거든요. 바사가 멸망을 하면 뭐요? 헬라가 이제 출현하는 것이죠. 헬라의 흥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C 40년에는 헬라가 멸망을 하겠죠. 헬라가 멸망을 합니다. 헬라가 멸망을 하면 누가 이제 올라올까요? 로마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로마의 흥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AD하고 BC하고 사이가 지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님 이후 AD 410년이죠. 이때가 바로 로마의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 지금 우리 지도는 헬라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헬라가 흥왕하는 바로 이때로부터 이때까지죠. 그러니까 333년에서부터 40년까지니까 약 한 300년 정도인데 뭐 한 296년이니까 그러니까 약 300년 정도를 약 300년간을 이 대제국을 제패를 하고 있죠. 그 300년 약 300년 동안에 이 헬라 나라를 일으킨 알렉산더는 10년밖에 안 되죠. 10년 만에 이 대제국을 건설하지만 10년 후에 알렉산더 큰 뿔이 꺾이고 나서 네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 10년은 우리가 조금 제하더라도 그건 300년을 이렇게 제국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역사를 진행해 가는데 나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안티오코스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안티오코스 4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가 이름이 뭐냐면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죠. 에피파네스. 그리고 이제 11장에 다니엘서 11장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왕가하고 프톨레미 왕가하고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걸 우리는 이제 남북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의 주제가 바로 남북 전쟁입니다. 안티오코스가와 프톨레미 왕가의 대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현주한뿔 넷이 하늘을 향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네 왕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뿔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중 한 뿔에서, 그 중 한 뿔이 어떠한 뿔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왕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왕가가 어디라고요? 안티오코노스라고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안티오코스라고 그랬는데, 이 안티오코스 중에서 방금 제가 몇 세? 4세가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누구냐면 에피파네스입니다. 이름이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왜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1 모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 첫 번째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방금 이제 9절에서 나타나는데 이 9절에서 내용이 뭐냐면 그 중에 한 뿔은 아수르를 아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점령한 그 자리가 아수르인데 이제 아수르 나라를 세우죠. 프톨레미는 애굽 나라를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뿔 아수르 지역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났다. 이 또한 작은 뿔은 누구요? 아수르 나라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4세가 누구라고? 에피파네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이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유대 나라입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한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곧 유대를,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나중에 이제 제가 다니엘서 11장 자꾸 얘기를 하는데, 11장에서 이제 남북 전쟁이다. 안티오코스 아수르하고 이제 프톨레미가 프톨레미 왕가가 이제 남쪽 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과의 굉장히 큰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안티오코스 4세, 다시 말하면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미 5세하고의 전쟁에서 크게 대패를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유대를 정복을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정복을 해가지고, 이때가 바로 BC 171년에서부터 BC 165년까지 계산해보면 이게 7년입니다. 7년 동안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 이 다음에 다 나오겠지만,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돼지피로 그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돼지피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러한 엄청난 그 아주 유대인으로서는 참혹한 그러한 시절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의 제일 모형이라더라고 그러죠. 방금 말씀드린 이 일이 실제로 BC 171년에서 165년까지 7년간 예루살렘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의 신상을, 자기가 믿는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돼지피를 드려가지고 아주 성전을 더럽히는, 짓밟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를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제1차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 한 작은 뿔이 나타났다라고 그랬죠. 그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하나님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께 대적할 만큼 그렇게 큰 세력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도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티오코스는 뭐예요? 제1 모형이라고 그랬죠. 제1 모형. 두 번째는 누구라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두 번째 모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앞으로 나타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세 번째 모형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라고. 근데 그러한 러시아가 세상을 한번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듯이 러시아가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할 정도의 그런 아주 강력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이 큰 권능을 스스로 가졌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흔히 말하면 절대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서 활동을 하도록 허용을 했다. 그렇게 계획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 이거 자기는 누구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세상을 한번 행행하도록 그냥 한번 내버려 두었다. 이것으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룬다라고 그랬는데 이 한 뜻이 뭘까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이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을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느냐면 음녀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음녀가 되어버렸을 때 자기의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여인, 음녀. 그래서 음녀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성도가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성도가 정숙한 처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음녀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다. 자기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귀하지만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죠. 그 징계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도록 해야 되겠죠. 음녀를 깨닫도록 해야 되겠죠. 네가 그것이 지금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시 말하면 성도입니다. 성도죠.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겠죠.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유대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을 어디에게?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이 짐승이 어디라고요? 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왜 러시아라고? 에스겔서 3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에스겔서 38장에 예루살렘에서 극한 북방으로 쭉 90도로 이렇게 90도 직각으로 쭉 올라가면 그만큼 여기가 한 300km 좀 벗어나서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위도가 3도 차이가 나죠. 어쨌든 좌우지간 이 나라는 전부 다가 어디에요?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아주 큰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짐승에게 주신데 이 짐승이 러시아고 그 러시아는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의 극한 북방에 위치하여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14절, 15절인가요? 그렇습니다.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뭐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까지. 어떻게? 음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이 음녀가 되어버렸을 때 음녀를 정숙한 다신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큰 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잘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얼른 찾아내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옴으로 인해서 뭘 하느냐 하면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는 뭡니까? 하늘의 군대인데 그 군대는 뭐야? 하나님의 군대죠. 다시 말하면 성도죠. 그리고 그 군대의 별들은 누구요? 목회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그 등불 촛대를 붙들고 있는데 그 촛대가 뭐다? 별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 별들이 뭐다? 목회자들이더라.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들의 권세를 철저하게 꺾을 것이다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인가 가보면 11장인가요? 11장인가 가보면 뭐라고 됐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 사단이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 그랬죠. 자, 성도와 목회자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제가 다니엘서 11장 30절인가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8장의 셋째 나팔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셋째 나팔이 뭡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계에서부터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이 사단이 뭘 하느냐면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다 물이죠. 예, 이게 다 물입니다. 물. 다시 말하면 샘이죠. 예, 샘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죠. 물. 생명이 근원에 떨어지더라. 다시 말하면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이 쑥이다. 썩다라고 그러죠. 쓰다라는 뜻입니다. 쑥이라, 이 물들, 이 쓴물로 인해서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이 쑥으로 인해서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에 생명수,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쓴뿌리가 나더라. 다른 말하면 이단과 사설을 이 말이죠. 다른 말들을 하나님의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그랬죠. 이 많은 사람들이 뭐요? 바로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이 24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이 24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환란 후에 즉시 이것은 이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번 봅시다. 해가 있고요, 달이 있고요, 별들이 있고요, 하늘의 권능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24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근데 이 해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반대적으로 보면 사단이 되겠죠. 달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다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보면 뭐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사들입니다. 근데 별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뭐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 다른 말로 이거 이제 반대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죠.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환란 후에 이 말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그랬는데 이 환란 후는 뭐요? 7년 대환란 후에 이 말입니다. 자, 이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런 표현도 여기가 있는데 이 말을 지금 마태 24장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이런 그 해나 달, 별, 하늘의 권능을 자연계적으로 자연계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정치적인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 자체가, 달 자체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것은 자연적인 이 말 그대로 이 말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해는 누굽니까? 왕을 의미합니다. 달은 누굽니까? 그 왕 밑에 있는 대신들을 의미하죠. 예, 대신들. 그리고 별들은 뭐요? 그 밑에 말하는 이제 귀족 사회, 양반 사회 이런 사람들. 하늘의 권능은 뭡니까? 나라 전체, 국권입니다. 나라 전체, 국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샘에 떨어지는 쑥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이단과 사설,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이러한 수많은 이단의 그리고 사이비들의 그러한 혼란된 그러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이단 사설에 현혹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 멸망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에피파네스가 우리가 7장을 배울 때 이것은 뭐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말이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중에 난 작은 뿔이 앞서서 나 있는 뼈 3개를 뿌리채 뽑고 더 강성해지더라라고 하는 말로 7장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피파네스가 이미 역사적으로는 롬바르디, 로마, 라벤나를 정복하고 강성한 아수르를 세웠다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로마는 우리가 말하는 로마가 아니라 후로마, 우리가 뭐 백제 다음에 뭐 후백제 그런 것처럼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또 종교적인 엄청난 종교적인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종교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는 어떠한 종교일까요? 이 종교적인 유혹은 다 들어갑니다. 이거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불교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 뭐 천주교도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도 뭐 유태교도 여기 뭐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모든 종교자들의 지도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이것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유대교는 이 세에서는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어디로 말하냐면 이걸 음녀라고 말하니까 기독교나 천주교, 유대교는 빼고 나머지 뭐 불교, 이슬람교, 뭐 무슨 뭐 대종교, 천주교, 조라스교 뭐 여기 별하별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에는 음녀라고도 말하지만 음녀 중에서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이 종교적인 어떤 내용에 종교적인 엄청난 종교적인 대유혹을 생각을 하면 이러한 아주 깊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죠.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 군대의 주제는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11절에 기록이 됐는데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자청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불법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불법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아들이다라고 그러죠. 이가 말이요 누구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숭배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범사에 일컫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나 모든 인류에게 숭배함을 받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누가? 불법의 아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위에 뛰어나서 스스로 자존하여 이 말이죠. 스스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무엇이라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유혹을 세상 온 인류에게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류는 그걸 모르죠. 인간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는 말씀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대신하여 자의로 행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누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사단이 예수님의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다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번째 유혹을 하죠. 가로되 이 모든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다 내 것이다.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왜? 그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한번 절하면
이걸 내가 너에게 내 영광,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한다?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뭐 하늘의 군대를 여호와를 대적해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면 저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의 원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나는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저 그리스도겠죠? 예,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가 누굴까요?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7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 11장에도 나오죠. 11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 11장에서 배우겠지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용해서 쓰는 자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는데 그가 바로 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반하는 자, 성경 배반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처럼 뭐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철저하게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배제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 꼭 푸틴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이제 가장 근래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반대하는 법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법이라고 그러는데, 종교법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푸틴이 이제 가장 근래에 했죠. 이미 영국에도 종교법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이미 종교법은 제정이 되어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그랬죠. 근데 이제 가장 근래에는 이제 푸틴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은 교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교회와 그리고 전도를 제재한다. 전도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고발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이걸 의무화시켰다. 고발하지 않으면 네가 오히려 다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릴 러시아 정교의 총대 주교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이 종교법에 서명을 하고 함께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종교법을 6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첫째, 러시아 당국에서 취업 허가증을 받지 않는 외국인 방문자들은 교회에서 설교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러시아 밖의 친구나 친척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신앙을 나눌 경우,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러시아인들의 집에 와가지고 종교활동, 신앙을 나눌 경우, 종교활동을 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고 추방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비신자들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면 이 말이죠. 이거 모두가 선교활동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정부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선교활동은 금지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기독교를 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활동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허가 받는 종교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반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정부에 협조하는 종교죠. 정부에 협조하는 종교가 될 거잖아요.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허가받지 않았으면 이 말이죠. 기독교는 이렇게 정부에 협조를 안 하겠죠. 진짜 기독교라고 한다면. 뭐 그런 이야기를 깊이 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정부의 허가 없이 열차 여행 중에 전도할 경우 그 여행이 끝날 때까지 경찰서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5만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법의 네 번째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개인 가정에서의 종교 활동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종교활동, 그 교회, 가정교회는 허락하지 않는다. 러시아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는데 이걸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뭡니까? 모든 시민들은 이웃의 종교활동을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네가 처벌을 받아. 그러니까 알려주지,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말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허용을 하겠지만, 옆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비신자들에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은 뭐예요? 종교의 심각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가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했더라. 물론 형통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3년 반 동안만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후 3년 반이라고 그럽니다. 후 3년 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는 뭐요? 3년 반 동안밖에 세상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로지 사단을 찬양하는 예배만은 허용이 된다. 앞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철저하게 배제한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철저하게 배제한다. 그것을 러시아 푸틴은 7가지로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로지 사단을 찬양하는 예배만 허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말을 하게 하고 그에게 절하게 한다. 그래서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오로지 자기가 누구요? 교주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교주가 중심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의 모든 우상이 허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 출현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신앙은 배제가 될 것이고 감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중심적이 될 것입니다. 교주 중심적이 될 것이고요. 모든 우상은 허용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을 허용을 할까요? 결국에는 다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종교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상들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당군이죠. 당군. 우리나라에는 당군이 아마 우상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출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당군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종교 아니면 또 불교의 부처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불교가 더 극성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그런 시기가 되겠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이 되면 이러한 모든 종교가 자기 중심, 교주 중심적이 되고 모든 우상이 허용이 되겠지만 이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반대적으로 표현하면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질 그러한 상황이다. 성도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이러한 남아있는 성도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된다라고 하는 다니엘서 11장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시더분치 않은, 정말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시더분치 않은 신앙은 앞으로 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진리의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어떤 축복의 대상으로나 이렇게 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종교 안에 다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마태 24장에 뭐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하게 된다. 이 우상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3년 반 동안 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환란, 고통의 시간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진짜 성도들은 뭐요? 이러한 환란 속에서라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된다라고 하는 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에게 말한 자에게 못돼 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서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 이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이 넘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기간, 다시 말하면 3년 반.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여기서는 아직 다니엘이 모르죠. 이걸 서로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기도 중에서 이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도대체 이 험난한 대환란이 언제까지 이룰 거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갈 것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얼마 동안, 기간이 얼마냐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권세의 기간이 얼마냐라고 한 거룩한 자가 물으니까 다른 한 거룩한 자가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14절로 나오는데, 자, 이런 환란을, 이런 대환란이죠. 이건 이제 환란을 이걸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후 3년 반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환란이라고 그럽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은 앞에 인류 역사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그래서 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환란은 없었어. 이후에도 이러한 환란은 없을 거야. 전무후무한 대환란, 어마어마하게 큰 환란.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 인류가 죽었는데 얼마를 죽는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인류가 지금 70억인데 그 중에서 23억에서 24억 명 정도가 이 3년 반 동안에 죽어간다. 물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오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인간들 속에서도 그러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뭐,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이것은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분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통 아주 세상이 시끌벅적하게 대환란 속에 빠지게 될 텐데, 자연재해는 뭐, 지진과 기근,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 흉년도 있겠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대환란이죠. 이런 환란을 성도들이 겪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녀가 됐기 때문에 이들을 깨우쳐야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반드시 해야만 하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징계 안 하면 자기 아들이 아무리 뭐 중요하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징계하지 않으면 올바로 된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정말 올바른 진리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다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나는 정말 올바른 진리 안에 있는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보혜사의 3대 사역뿐입니다. 보혜사의 3대 사역이 뭐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보혜사께서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실 것인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하신다. 이게 이제 보혜사의 3대 사역입니다. 이걸 정확히 좀 알고 있었어야 되는 이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의 3대 사역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자, 이러한 대환란이 언제까지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한쪽에서 물어보니까 또 한쪽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가서야, 그때에 비로소 2300 주야가 지나서야 이 말이죠.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이루리라. 자, 성소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릴 때 아주 크게 설명을 잘못했더라고요. 여기가 뭐요?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뭐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요 전체를 제가 지난번에는 이게 뭐 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요? 성소가 아니라 이건 뭐요?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여기가 성소죠. 여기가 뭐요? 이게 문이죠. 이게 성막 문입니다. 성막 문을 막 통과하면 여기가 이거는 뭐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로 돼 있죠. 이게 뭐요?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그란 게 있는데 이게 뭐야? 불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쪽 서쪽이 있는데 이쪽에 하나 있는 게 이게 이제 떡상이고요. 하나가 있는 게 이게 등대입니다. 7가지 등대죠. 여기가 이제 법궤가 있겠죠. 법궤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할 때, 여기를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할 때 성전 뜰을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 뜰이라고 그랬는데 성전 뜰은 어디냐면 여기를 말합니다.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 말이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앞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성전 뜰입니다. 여기가 다른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교회라고는 말 안 하지만 성전 바깥마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말하죠. 이걸 쉽게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할 때 이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뭐요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힘을 당하죠. 42달은 뭐요? 이게 3년 반입니다. 3.5년입니다. 이게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때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세대 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42달 동안 성전 뜰을 이방인들에게 짓밟게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 42달이 뭐요? 바로 여기 말하는 3년 반이고 1260일이고 세대 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것이다. 언제 입을 것이다? 2300주야가 지나면 이 말이죠. 2300주야. 자, 2300주야라고 그랬습니다. 주야. 주는 뭐요? 낮이죠. 밤이죠. 여기는 낮과 밤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원어로는 에레브 보케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케르 에레브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레브 보케르라고 하는 뜻이죠. 2300 에레브 보케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2300주야까지 하면
이러한 대환란이 끝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레브라는 말은 뭐냐면 저녁이다라고. 성경에서 보면 낮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녁을 먼저,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루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에레브는 저녁을 의미하고 보케르는 아침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하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00주야 그러면 2300번 저녁과 아침을 쉽게 말하면 번갈아 가는 것인데 2300번 저녁과 아침이 번갈아 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2300 이 주야를 말할 때 이 에레브와 보케르라고 하는 것은 데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데이스가 아니다. 데이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녁 이거는 물론 하루가 되죠.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녁과 아침을 하루에는 저녁과 아침이 뭐예요? 한 번씩 들어가 있죠. 이것은 저녁과 아침이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두 번 계수를 하는 것이죠. 두 번 숫자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300번 주야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하루에 저녁이 있고 하루에 아침이 있는데 이 아침을 두 개로 계산하면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수로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날수로 계산하면 2분의 1.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다. 2300주야는 데이가 아니라 뭐가 된다? 2300주야가 되기 때문에 데이로 하면 1150일이 된다. 절반이 되면 1150일이 되죠. 날수로 계산하면 1150일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2300주야라고 그랬는데 2300주야라는 이 말은 데이가 아니다,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계수하는 숫자예요. 2300번 저녁 아침. 그러니까 저녁 한 번, 아침 하면 이건 두 번, 그 다음에 저녁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번을 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300주야다. 그러면 1150일이다. 1150일입니다. 자, 그래서 2300주야는 1150일을 1150days, 1150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1150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2300주야인데 이것을 날수로 계산하니까 1150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것이 원래 적그리스도는 활동기간이 1260일이었죠. 1260일이었는데 이 1260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후 3년 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3년 반, 3.5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때로 계산하면 3대 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만큼 활동을 해라 라고 할 때 그 활동 기간은 언제였냐면 1260일이었습니다. 날로 계산하면 1260일, 햇수로 계산하면 3년 반, 달수로 계산하면 42달, 때로 계산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입을 기간이 2300주야라고 그랬습니다. 2300주야를 날수로 계산하니까 1150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틀렸네. 원래 적그리스도의 활동기간은 1260일이었는데 지금 이 두 천사가 말하는 것이 1150일을 이야기하면 1260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차이가 얼마가 있어요? 110일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1260일에서 1150일을 빼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데 그 기간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기간이 1150일로 줄어들었어요. 110일이 감했다 이 말이야. 감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바로 마태오 24장 22절에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다. 감해 주셨다. 원래는 1260일이었는데 1260일 동안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그대로 횡행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던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엄청난 대환란을 엮어갈 것인데 그 날수를 110일을 감해버렸어요. 1260일 이만큼 이게 이제 1260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60일 동안 사단을 그대로 네가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요만큼 이게 1150일입니다. 이 날 때 사단의 동작을 딱 멈췄어. 그만 스톱. 너는 이제 더 이상 네가 할 일을 다 끝났어 하고 막아버리신 것이죠. 이게 뭐요? 11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했다라고 하는 날짜가 바로 얼마요? 110일. 이게 이제 석 달 20일이죠. 우리가 석 달 열흘 그러면 100일인데, 석 달 열흘 그런데 100일인데 110일이니까 석 달 20일. 석 달 20일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의 살아있는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날들을 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사단의 활동 기간을 2300주야까지만 활동을 하고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8장 14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도 하죠.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8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앞에서 뭐 수염소가 7장에서는 뭐 곰과 또 뭐 표범으로 표현된 것을 다시 재론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데 여기서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이러한 일들, 다시 말하면 2300주야를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그 일들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안에서 다시 한번 15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볼 텐데 나도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날 우리 허락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함께 순종하며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 그리고 더욱이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손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